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일주일 가운데 월요일과 이제 화요일에 있었던 무화과나무 사건을 중심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주일 성전에 계셨다가 어디를 가셨냐면은 예루살렘 성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을 건너면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누가 살았냐면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남매가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신 일주일 동안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이제 유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성전에 가셨다가 저녁에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베다니에서 유숙을 하시고 월요일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발견을 하신 거죠.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그곳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의아한 것은 이 성경 저자가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신 그 때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을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무화과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니라서 없었는데 예수님은 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고 또 그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굳이 저주까지 하셨는가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행동하신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저주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이제 잎이 떨어집니다.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다가 봄이 되어지면은 새순이 돋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실 이 무렵은 6월절 무렵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빠르면 3월 말, 늦으면 한 4월 중순 요 무렵쯤 되는 때입니다. 이 봄에는 원래 무화과 나무가 새순이 돋고 잎이 아직 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새순이 돋으면 그 다음에 잎이 잎이 나면서부터 무화과의 첫 열매가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무화과가 첫 열매를 맺어지면 처음 무화과가 열매를 여러 차례 맺어요. 근데 처음 열매를 맺었을 때는 이 무화과가 상품성이 없이 원래 우리가 먹는 무화과는 달잖아요. 근데 달지 않고 상품성이 없이 씁니다. 그래서 처음 맺어진 첫 열매인 이 무화과는 따줘야지만 뒤에 상품성 있는 좋은 열매가 이제 여름에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따줘야 하는 게 늘 일이니까 첫 열매가 맺어질 때는 무화과 나무의 농장의 주인들이 어떻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 첫 열매는 어차피 팔지 못할 것들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가난한 자들의 이제 식량이 되었었던 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보통 잎이 자랄 때부터 함께 이제 새순이 돋고 잎이 자랄 때부터 같이 맺어지기 때문에 잎이 풍성하다는 것은 이미 잎이 풍성하면 그 무화과 열매가 많이 첫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한데 이 무화과가 첫 열매가 아직 맺어지지 않은 나무는 보통 뒤에 그걸 첫 열매를 맺고 잎이 무성한데도 첫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딱 보셨을 때 이 무화과는 잎사귀가 풍부했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다 그걸 보고 저 무화과 나무는 아직 열매를 맺을 철이 안 됐는데도 열매가 익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열매를 따려고 하셨던 건데 이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쓸모없는 나무였었던 겁니다. 이런 나무들의 경우는 보통 무화과 이 농장 주인들은 어차피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무는 보통 찍어서 불에 태우고 그것에 이제 새로운 것을 심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제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니까 너희가 이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저주를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성전으로 가시다가 감람산에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고 성전을 가셨습니다. 성전에서 그날 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서 성전에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는 참된 진정한 예배, 성전에서 있어야 할 참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도리어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지고 자기네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장사치들의 일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세금을 뜯어 자신들의 유익만을 취하려고 했었던 종교인들, 제사장들의 그 탐욕만을 가지고 있었던 열매는 없고 그런 곁가지들만 가득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성전의 잘못됨을 비판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청소를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나사로의 집에서 유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화요일날 아침에 다시 성전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가십니다. 그때 화요일날 아침에 갔더니 성전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믿음과 용서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고 마지막에도 무화과 나무에 관한 사건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맨 앞과 맨 뒤에 두고 가운데 성전사 정화 사건이 있는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굳이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할 필요까지가 있으셨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품게 되잖아요. 근데 이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가 저자가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글을 쓰면 글이 보통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중심의 핵심이 본론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죠? 네.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얘기한 바를 요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구조를 가지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구조를 가지고 파악을 하죠, 그죠? 기승전결,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기승전결 보통 이런 구조가 있으면 기승전결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나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식의 구조를 통해서 전달하고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고대에도 그 고대의 글쓰기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로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냐 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저자들이 샌드위치 구조로 이야기를 하면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앞과 맨 위와 맨 밑에 있는 이야기는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설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은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이 저자가 이제 마가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배치한 의도는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벌이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결국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 그 시대에 있었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시절의 성전은 어땠냐면 성전은 로마 시대에 있는 그 어떤 신전의 법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헤롯이 50여 년간 그 성전을 개축하고 중축하면서 로마 제국에 있는 신전 중에서도 으뜸이 될 만한 수준의 화려하고 아름답고 큰 성전을 신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성전은 크고 화려했고 거기에 겉에 그 헤롯이 금박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거나 밤에 초막절 같은데 불을 밝히면 그게 금박에 이게 반사가 돼서 빛이 번쩍번쩍 났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겉에 건물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이제 신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그렇게 크고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놓았고 때가 되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볼 때 그 전에 400여 년 제사가 없었을 때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없고 무너져 있고 폐해져 있었고 이런 때에 비교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진행되어지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회복한 것과 같은 겉으로 보이는 외관은 너무나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과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없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인 믿음과 용서는 없고 그곳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와 공평과 정의는 없고 오직 형식만 남은 겉보기의 것들은 가득하나 진정 하나님께서 구하신 열매는 없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잎사귀는 많고 잎사귀는 무성해서 풍성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그곳에도 열매도 있는 줄로 착각하지만 실상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그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보이고 있는 종교적 행태였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였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를 볼 때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여 년, 반세기 동안 양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어졌고 또 많은 교회들 가운데 크고 웅장한 건물들이 지어져 있고
그 크고 웅장한 그 교회들 가운데 오케스트라와 같은 성가대들이 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그런 것들이 다 그곳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들은 모두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과연 또 다른 문제이기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 찬양이 있고 우리가 교회 건물이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여러 행사가 있고 선교를 하고 많은 헌금을 하지만 이것이 과연 잎사귀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열매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열매는 무엇인가? 라고 제가 질문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어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과 두 번째 아무에게나 형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아무든지 너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할 것과 무화과나무 저주가 된 것을 제자들이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믿음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바라셨던 열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바라셨던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믿음과 참된 믿음과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참된 열매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정말 많이 성장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오늘날 많은 비판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우리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는 원인을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영표 선수가 제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했던 생각 속에 바로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제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늘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남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남들에게는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들을 용서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자기가 바라본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가요.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해외 선교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보기에 진정 자기가 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맺으라고 하시는 열매는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가졌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예배, 선교, 기도, 찬송,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 잎사귀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진정한 열매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나에게 향한 사랑이랄지라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인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잎사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가 있는지를 사람들은 보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연예인 분이 간증하시는 거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는데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인데 아주 이제 어릴 적에 아주 어렵게 이제 사셨나 봐요. 계란 후라이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소원일 정도로 되게 어렵게 사셨대요. 그게 참 제가 계란 하나가 귀하다 이런 얘기는 저희 아버님께 들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계란 하나가 귀했는데 제 또래 분인데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계란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 정도로 어렵게 사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연예인으로 이제 성공을 이제 하니까 연예인 생활을 하게 되고 성공을 이제 하게 되면서 또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신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교회에 뭐 집회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뭐 교회에서 하는 행사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제 하신 거죠. 그리고 연예인들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잖아요. 방송 일이라는 게 주일날 방송 스케줄이 잡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뜨거워지고 하니까 주일날 이제 방송이 있어도 저는 주일날은 일 안 합니다 하고 선포를 하고 주일날은 일도 안 하고 막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니 그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에요. 그죠? 네. 보통 열심이 아닌 겁니다. 그 정도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대단한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프리랜서인 분이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도 안 하겠다라고 선포하실 정도면은 보통 신앙을 가지고 보통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자기가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는 자기가 어릴 적에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늘 소원이고 늘 기도하는 그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제가 그 신앙생활 하는 원동력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주일날 일 안 하겠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정말 많은 걸 포기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보통 신앙이 아닌 신앙을 가진 분이죠.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뜨겁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마음이 뜨거우니까 막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막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도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자기가 방송 일에 이렇게 바쁘고 애들 돌보지 못하니까 이제 집에 가사도우미를 쓰신 거죠. 그 전도하는 열정과 막 이런 것들이 생겨서 어느 날 뜨거워서 이 자기 집에 있는 이 가사도우미 분한테 전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시자고 이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가사도우미 하시는 분이 이분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누구누구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나는 신학이 좋은 줄 알거든요. 나는 주일날은 돈도 안 벌고 주일날은 하나님 안식일 지킨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 집회라는 집회 열심히 하고 헌금이랑 헌금도 꼬박꼬박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선교하면은 연예인이니까 선교 이런 활동 이런 것도 꼬박꼬박 열심히 참여하고 여기 이곳저곳 교회에서 불러서 간절 집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나 다 사람이 대단한 신앙이라고 다 인정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장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가정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말고 자기 삶에 가장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 보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이분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의 삶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영역들 그분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간증 집회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이었대요. 근데 그분의 삶의 열매는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냐면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종교 생활은 무화과 나무로 치면 잎사귀에 불과한 것인데 그 잎사귀에 불과한 것들, 잎사귀가 많은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열매가 많은 것으로, 신앙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가 또 어떤 다른 연예인분이 간증하는 것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20여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지금은 이제 신앙이 연적으로 오래되셨는데 20여 년, 교회 다닌 20여 년 됐을 때 동안, 그때까지 20여 년, 교회 다닌 20여 년 된 동안 제가 수많은 간증 집회를 다녔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20년이 될 동안 성경을 일독도 해본 적이 없었다. 성경을 일독도 해본 적이 없었고, 자기는 교회 간증 집회 나와서 연예인이 간증하라고 그러면 간증하고, 그 교회에 갈 때는 하나님을 인식을 했대요. 그때는 하나님을 인식을 했지만 세상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는 하나님 없이 사는 신앙생활을 2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으로 또 자기가 우리가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위에 분들의 눈치를 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방송국에 높으신 부장님, 이사님, PD님 이런 분들하고 술자리에 있으면서 주면 룸사롱 가서 아가씨랑 술집 가서 다 받아먹고 아가씨랑 술집들 가고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랬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가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회 가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았지만 교회만 딱 나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제가 간증 가서는 하나님 있는 것처럼 얘기했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인식했지만 그 밖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지금도 자기 후배들 중에 많은 연예인들이 여러 교회에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이분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일상생활을 알잖아요. 자기 후배들이. 그죠? 자기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막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도 크리스찬이었네, 저 연예인도 크리스찬이었네, 저 사람도 되게 신앙 좋은 사람이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자기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쟤는 교회 가서만 저렇게 얘기하고 일상을 하나님 없이 살아요. 왜? 저 사람의 종교 생활이 아닌 일상을 볼 때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자기가 왜 그 부장님들이 룸사롱 가자 그러면 가고 그랬냐면 거기서는 사람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인 사람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인식하지 않고 사니까요. 그게 나의 일상이고 그게 나의 삶이니까 그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삶이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이제 그런 삶들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가복음의 마가가 기록해 준 이 이야기에 빗다면 그러한 신앙생활들이 우리가 바로 잎사귀는 많지만 열매는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 신앙 좋아 하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의 삶에는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과 일상 생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종교 생활은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자면 잎사귀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일상생활에 우리에게 과연 열매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본문의 내용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보면 성전이 세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전 뜰이 있죠. 성전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건물이 있습니다. 그 성전 건물이 또 둘로 나눠져 있어서 성소가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의 뜰, 그 다음에 성소,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환란의 때가 이제 닥치게 됩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가 닥치면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근데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닥치는데 그 대환란이 어디까지 닥치냐면 성전 마당까지 닥칩니다. 성전의 뜰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성전에 갔다고 생각하겠죠. 그들은 성전 안에 있다고 생각하겠죠. 성전의 뜰에서는 번제가 일어납니다. 성전의 뜰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한 장소에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 성전마다 성전 뜰은 심판이 임하는 곳입니다. 어디에 심판이 임하지 않느냐? 성전 안에 들어가야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야 그곳에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어긋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기 아버지가 설교하는 걸 들으면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얘기하고 맨날 설교단에서 얘기하고 자기 집에서 보면 아버지가 자기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사랑하지 않거든, 용서하지 않거든, 말을 막 하거든요. 자기 자녀한테도 막대하거든. 아버지가 설교단에서 이야기하는 종교 생활과 자기의 가정에서 보여지는 일상생활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무화과나무에 잎사귀는 있는데 그 안에 열매는 없어. 그 괴리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그 괴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긋나게 되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희 마코르 교회에 계신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인 저희 성도님과 저와 모두가 진정으로 잎사귀만 무성한 삶이 아니라 진정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성전 마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 안에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전 안에 지성소까지 그 휘장이 찢어진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용서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같은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